할렐루야. 야, 오늘은 탁월한 직분자 하면서 이제 리더의 전환점, 리더가 좀 전환점이 있어야 되겠다.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또 기관장들이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더욱더 신앙에 바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편을 오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 볼 때 바울의 신앙 자세 그렇습니다. 바울의 신앙 자세는 어떠냐? 이 바울은 회심 후에 어떠한 환경에도 변치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변치 않는 신앙, 정금과 같은 믿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0.001%라도 그런 생각조차 갖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들이 많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 천국, 이 하늘나라에는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정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건물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안에는 구조물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무슨 믿음을 갖게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변치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면 바닥이 다 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터전은 뭘로 되어 있냐? 천국의 터전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터전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천국에 그 정금화되어 있다는 것은 믿음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되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변치 않는 믿음이죠. 끝까지 고수하는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을,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기초 아닙니까? 바닥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 바닥은 믿음으로 기초가 되어 있다. 하늘나라의 집의 기초는 뭐냐? 믿음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의 기초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둥이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금으로 되어 있대요.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한 번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변치 않는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도시 자체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이 로마라는 나라가, 무시무시한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최고로 수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 동역자들 많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만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도시가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역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았죠. 사도행전 22장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주신 음성의 말씀을 절대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이,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았는데 그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훌륭했다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만약에 어느 교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 또 돈이 많은 장로님이 있다. 또
달란트가 좋아서 교사를 잘해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부흥됐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게 되면 야, 우리 교회도 그런 일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와 시에 따라서 루디아 같은 사람이라든지 디모데 같이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면 디모데를 디모데답게 쓸 수가 없었죠. 루디아를 루디아답게 쓸 수가 없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람이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능히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같을 수 있고 여러분이 바나바나 실라나 그리고 마가나 누가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이 데마가 배반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좀 이 사도 바울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누가와 이 데마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론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만큼 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 초대교회 문서를 보게 되면은 누가가 오른쪽에 가면은 데마가 왼쪽에 다닐 정도로 같이 그렇게 동행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그만큼 이 데마가 굉장히 나름대로 열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알 수가 있죠. 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도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굉장히 열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따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꾀를 맡길 정도로 머리가 좋고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마가 충격적으로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대로 4장 10절 11절을 보죠.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것을 보아서 이 데마의 떠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마가 떠난 장면,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와 데마가 함께 그렇게 철저하게 동역을 잘했던, 이방 선교에 정말 주축을 섰던 그런 사람이 떠났을 때 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데마는 이 사역 속에서 너무나 아마 힘들었는지, 괴로움이 너무 셌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 곁을 떠나버려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목회자조차도, 그리고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혹은 시험에 들고 혹은 너무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힘들어서 오히려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왕왕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주의 종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찬양, 기도, 헌신 이런 것들은 이게 단순한 그냥 순종을 떠나서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볼 일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하나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교회에 와야 될 시간에,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또 하나님이 중시하는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간에 세상에 겹쳐서 다른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세상의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에 더욱더 가치를 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와의 일대려 관계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내가 이익이나 아니면 실이익을 따진다면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자칫하면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 신앙은 깨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예배, 기도, 여기에 완전한 가치를 철저하게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확고한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계산 속에서 따지고 어떤 것들이 더 나에게 유익일까를 혹시 따진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다면 자칫하면 세상으로 흡수되어 빠져나가 대마와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져서 교회 갈까 말까, 오늘 정말 그 친구 너무나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하필 왔는데 어떻게 하지? 라든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하게 따져서 세상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다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름이 예배 중심이요, 기도 말씀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세상은 아무래도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잠시라도 시간이 멀어지게 되면 우린 자칫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고, 자체 이 마음 속에서부터 좀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 이게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까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죠. 절대로 그러지 않고 오늘 한 번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탁 잡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유의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지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며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부디고 이게 죄인가 아닌가, 또 죄가 죄인지를 알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네 번째 보게 되면, 데마가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의 가슴은 정말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데마가 배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는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매를 맞는 일도 있었으며, 죄 없이 법정에 서는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서 정말 모함을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배반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정말 매를 맞고 그리고 죄 없이 법정에 서는 그런 일이 정말 수시로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맡은 소명이 그 일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가슴속에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어디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원하는 길,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관계없이 내가 왜 오기가 거쳤지? 이 일이 너무 힘든데 관둘까? 왜 내가 억울하게 법정에 서지?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은 그 속에 추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로막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먼 사건과 구약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과 그리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전진하여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사명자죠. 이게 직분자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을 보죠.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할렐루야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의 이 고백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겐 아주 이 신비에 심겨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루디아 같은 동역자도 만나고 또 손수건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기적이나 그리고 좋은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동역자를 혹시 만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즉 고난과 역경이 계속 오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사명에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으러 가는 데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은 나에게 주어지면 그 환경을 그냥 헤치면서 나가는 것이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자기가 맡은 사명이 변개되거나 자기가 맡은 사명이 틀어지거나 왜곡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정말 미친 자 정신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미친 자라고 그랬죠. 그는 오직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명, 이것만 고수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보다 기적이 앞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명보다 기적이 앞서고, 기적이 없으면 내 사명 감당 못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붙여주지 않으면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그건 진짜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떨 때는 유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있으면 믿고, 유익이 없으면 안 믿고, 손해가 없으면 믿고, 손해가 있으면 안 믿고, 불리하면은 예수를 떠나고, 그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사명자, 직분자로서의 자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명의 관계는 이익과 손해의 관계도 아니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힘들고 안 힘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또 치사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았으면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모든 것들을 좋든지 나쁘든지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까지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름의 상만 쫓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만 따라가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밝히 알러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오늘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리더자, 진정한 영적인 사명자, 진정한 영적인 직분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로 사도 바울 오직
구원받은 은혜에서부터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정말 커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서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구원에는 여호와라. 그걸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며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이 엄중하고도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엄청난 큰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거나 말거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1장 2절과 3절을 보죠.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8절로 넘어갑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나 그리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인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각처 많은 지방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달려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고자 자기 사명만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그는 루디아를 만났다든지 동역자들을 만났든지 손수건만 만져도 기적이라는 그런 사건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좋은 소문이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그는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거는 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복음이 변질되지 않냐고, 다른 교회들은 요즘 뭐 세상에 이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코로나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만약에 믿음을 고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도의 길에 서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군데군데 있었다면은, 그런 교회가 군데군데 있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보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100교회 중에서, 이 땅의 100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한 95개가 자꾸 변질되어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꾸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외에 한 4-5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예배를 지킨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 교회는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핍박이 오든지 옥에 갇히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고를 하고 믿음의 소문이 퍼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좋아했고 그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예배도 덜 드리는데 교회가 왜 저렇게 부흥되지? 그걸 기뻐할 것이 아니라, 비록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끝까지 모이는 교회,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단 하나나 2개밖에 없고 극소수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직 로마로 가는 데만 목표를 삼았습니다. 로마로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걸림돌, 만약에 내가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로마에까지 가게 하실 것이야. 매를 맞아도 여기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로마에까지 갈 것이야.
오직 그 사람의 일념은, 그 사도 바울의 일념은 로마에까지 분명히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만을 갖고 나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정말 마귀와 싸우는 게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혹시라도 옆에서 조금이라도 더 믿음을 북돋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망한 사람입니다. 영은 자라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기에 영적으로 풍족한 사람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며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그 7번째로서인데 보면 영적인 수준 있는 신앙의 리더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거장의 직분자들, 영적인 거장의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사도 바울의 명언이라고 해도 고백이죠. 근데 명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서 정말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함에 있어서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이런 명언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또 하죠.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이 눈물 어린 고백과 이 속에서부터 복받쳐오르는 뜨거운 열정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 충분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사명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데까지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영적인 부분에 로마의 종착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 성광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오게 하셨고 이 성광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을 터인데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히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8절인데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도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연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들, 영적인 직분자들, 영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감히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힘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귀에게도 취약한 육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강한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며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로마에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흐려지는 이 시대 모두가 다 세상 타협과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짓는 곳에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른가도 모르는 이런 정말 우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신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머리마다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승리의 깃발을 올 2023년도에 나부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직분 사명을 갖게 하시고 끝까지 그런 리더의 모습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육적인